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예장통합총회 교단이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총회 재판국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회 재판국이라면은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회 재판국이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이죠, 이 총회 재판국이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말이죠,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결의조차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장통합총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 헌법의 붕괴로 볼 수 있고요, 교회 권위의 붕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장통합총회 소속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불륜 의혹으로 있던 김호식 부총회장과 그 부총회장의 일 처리와 말이죠, 이번에 그 예장고신총회의 김문원 부총회장의 그 욕설 문제 처리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장통합총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해서 자치를 주지만은 이 국법을 무시하는 교회는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국법을 자꾸 무시하니까 말이죠, 오죽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교회법을 말이죠, 해산한다, 교회단체 해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됩니다만은, 교회 가치가 우리가 스스로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 그 육법전서, 특히 헌법질서 안에서는 말이죠,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대표권이라든가 이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가법원입니다. 교회가 자치권이 있다고 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치가 아니라 바로 말이죠,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지금 상황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봉천교회,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죠. 아주 오래전에 세봉천교회가 말이죠,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라고 두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잘 가다가 말이죠, 서로 싸웠습니다. 한 세력이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은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법정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가 세봉천교회다. 세봉천교회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습니다. 총회 재판국은요, 봉천교회와 세봉천교회 합병은 무효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준 겁니다. 확정 판결이 세상법정에서 그 합병이 유효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 유효하다는 그 세봉천교회 목사님들을 말이죠, 면직, 출교, 말로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횡포, 폭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자, 판결문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 민사부 판결인데요, 이 합병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세상법정에서는 합병이 유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거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왜? 총회 판결을 가지고. 그런데 여지없이 각하를 시켜버렸습니다. 합병이 유효하다고 기왕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제28 민사부에서도요, 합병이 무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은 아니야,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됐는데요. 이 사실 확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장통합의 69개 노회 중에 서울노회가 아니고요. 서울 경기지역의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노회 유지재단에 해서 재단화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말이죠, 이 합병을 무효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봉천교회 건물은 우리 것이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는 국가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세봉천교회 건물은 세봉천교회 건물이고 봉천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합병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회재판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국법에 판결된 그것을 증거로 채용해서 합병을 유효하다, 그렇게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말이죠, 서로 막 싸움을 붙이고요, 폭력, 폭행 사건, 심지어 말이죠, 그 목사님에게 침을 뱉는 행위, 끌어내리는 행위, 욕을 하는 행위, 제가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총회재판국의 권력 남용, 직권 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재판국의 구성과 그 재판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하죠. 성복을 하죠. 근데 지금 무엇이 문제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회가 말이죠, 지난 110회기 총회 때에 재판국원 교체를 전부 결의를 했습니다. 교체하라. 그런데도 말이죠, 아직까지 재판국원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규칙에는 말이죠, 이 헌법에는 재판국원의 임기가 보장이 되지만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임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총회 규칙부에서 이걸 해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총회 규칙부에서 이 규칙을 해석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총회 재판국에서 이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석을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말이죠, 단순한 행정적인 지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총회 결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교단 안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꾸라지들이라고 들어보셨죠? 법꾸라지. 조금의 법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총회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법 자문을 해주면서 말이죠, 설치는 사람들인데, 총회장에게 말이죠, 재판국원을 교체하게 되면은 헌법에 위배된다, 소급효 범죄의 원칙 위배된다. 소급효는 뭐죠, 여러분? 무슨 법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법 제정 이후에 적용을 해야지 그 전에 잘못에 대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에 의하면은 공익이 우선이 될 때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법꾸라지들이 이 헌법을 들어서 고소한다, 만약에 총회장을 압박한다면은 이게 정상으로 볼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회 결의를 집행한다고 고소한다, 그것도 헌법 문화를 들이밀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고 법을 이용한 권력 유지죠, 깡패짓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법리적으로도 틀린 주장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소급효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은 공익이 크면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금 말이죠, 이 세봉천교회 사건, 그리고요 재판국 교체, 이 문제로 인해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대 다수가 다 불신을 하고 있죠. 불신임. 결국 말이죠, 교단 질서가 붕괴될 지경까지 와 있다.
이게 공익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개보 적용하지 말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헌법 조문 가지고 총회장을 압박을 한다? 안 되는 것이죠. 총회장님이 결단해야 됩니다. 총회장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어떤 자리죠? 총회장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총회 결의를 미루고요, 눈치를 보고요, 특정 세력의 압력에 막 흔들린다면은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직무유기죠.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굽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재판이 공의를 무너뜨리면은 그 결과는 어디로 가죠? 교회 분열을 가져옵니다. 교회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장통합총회는 결단해야 됩니다. 재판국이 교단 위에 있습니까? 재판국이 말이죠, 헌법위원회 위에 있습니까? 재판국이 교단 위에 있습니까? 재판국이 말이죠, 총회 결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총회 재판국 바로 잡지 않으면은 교단 헌법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잡으면은 교단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장통합총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봉천교회 괴롭히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회 재판국 속히 교체해서 총대들의 뜻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